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들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송도는 제가 오후 예배 때 가는데 영흥도와 동두천, 또 북경, 연운항 그리고 탈북자 모이는 지교회에 제가 못 가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한데 제가 가지는 못하고 윗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밤낮 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사명자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늘 그것을 이제 염려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하고 앞으로 또 기회에서 또 얘기할 텐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으려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쓰임받는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걸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것이 광야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했거든요. 너희들 똑바로 들여다봐라. 거울로 들여다봐라. 고린전서 1장 11절에 요즘 본보기 절의 성경 거울로 들여다보고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고 기록했다. 이런 데가 나와 있거든요. 요셉이가 사명 깨달으니까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애굽으로 보내서 보디발 집에서 응답받고 정치범 수용해서 정치를 배우고 난 뒤에 바로왕의 꿈을 꾸고 총리가 돼가지고 너희의 허락 없이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 70명이 왕족 대우받으면서 너무 누리다 보니까 후세들에게 사명 전달을 놓쳐버렸어요. 요셉이가 죽고 나니까 노예가 돼버립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아들을 낳거든 강에 던져넣어라. 이럴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피재앙 통해서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생활 400년 정리하고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그들이 나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홍해 바다 갈라져서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너희들은 세계를 살려야 될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 너희를 불렀다.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믿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왕은 사탄을 말합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는 애굽 사람들의 삶의 우상 숭배 모든 것이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에 열 하루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가게 하겠다 하는데 못 간다 자꾸 못 간다 그래요. 40일 정탐하고 와서 못 간다 그러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간다 하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들어간다고 믿는 여호수아 가려면 들어가게 하고 못 간다는 사람 너희는 못 가게 하겠다. 참 무섭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은 순교당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 광야교회 이래 얘기하죠. 그 광야 40년 교회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모세죠. 근데 그 광야교회의 실패한 원인 4가지를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실패를 우리는 본보기로 보고 그 길을 안 가야 되겠죠. 첫째, 우상 숭배에서 망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금송아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보다 황금 만몬 신앙이 있습니다. 돈이 제일이야. 돈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해. 만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다수를 하나님 원하지 않았대요. 믿음 없는 다수.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믿음 없는 다수. 믿음 있는 소수를 들어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랬거든요. 믿음 없는 다수 속에 내가 있지 마시고 믿음의 소수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일하시겠대요. 그들은 음행해서 망했다 그랬거든요. 민수기 25장이 바알볼 사건입니다. 바알 종교거든요. 바알 종교가 풍년 들게 해준다는 종교입니다. 풍년 들고 기근 드는 거 하나님 손 달려있는데 바알 종교는 바알이 풍년 들게 해준다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면 무슨 훈련이냐, 내 수단 방법 안에 내가 뛰어다니며 해야지. 바알 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바알 종교는 반드시 음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 종교 자체가 연구해 보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계속 시험했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거죠. 출애굽 시킨 거, 피 바를 때 홍해 갈라진 거 그거는 인정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럼 하나님 고기 줄 수 있나 없나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원망했다 그랬어요. 죽도록 감사해야 되는데 노예됐는데 구원해 준 거 감사하잖아요. 제사장 나를 써주겠다 감사하잖아요. 주신 언약 안 붙잡고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애굽에 있을 때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수박 먹고 왜 먹고 할 줄 좋았는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광야에 내몰았냐.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참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이쁘게 하고 엄마 아빠가 바라는 대로 이쁜 배우자 만나서 참 결혼 잘하고 이 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통하면 좋겠는데 요게 말 안 들어요. 머리가 조금 컸다고 말 안 들어요. 신앙생활 잘 안 하지요. 예배도 안 드리지요. 언약 없는 교회, 희미한 교회를 다니지요. 복음 없는 남자친구 데리고 오지요. 답답하죠. 제가 중직자, 제가 성도인 볼 때 그런 심정이에요. 제대로 훈련받고 은혜 받고 먼저 영이 잘 되면 하나님 다 주실 텐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자녀 어떻게 해야 돼요? 줍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얼마 전 대구 하나교회 집중훈련 갔거든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 김남훈 장로님 하나교회, 김상인 장로님하고 한예선 장로님 하나교회. 지금은 하나, 옛날에는 송영교회였죠. 거기 가서 강의하면서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하신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하나교회 앞에 무슨 아파트에 저희 집사람, 그러니까 저희들 처남되죠. 집사람 사촌 오빠가 그 고등학교 교사인데 올 8월 달에 은퇴를 이제 며칠 전에 은퇴했겠죠. 근데 그 집에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든 일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 갈급해가지고 했는데 마침 대구 하나교회 앞에. 그래서 그 사촌 처남이 새벽 기도를 빠져나간 얼마나 이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 가서 얘기해 보니까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 제일 행복하대요. 이제 수입 상품 파는 가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가서 기도해주고 지난 하나교회 갔을 때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데 제보고 물어요. 나는 지금까지 사실 불교 태어나서 엄마가 불교 절에 열심히 다녀서 불교가 완전 몸에 배어 있고 지금도 템플스테이 그런 데 가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영적인 문제 온다. 사람 영적인 존재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 온다. 하지만 절대 하지 마라. 명상 운동을 자기 그리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제보고 막 그래. 그래서 사람 영적인 존재 좀 묵상해야지.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지.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거기 가서 자기는 탁 명상 그 템플스테이 거기 가서 명상을 탁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교식을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는데 그걸 교회에 가서 훈련 받으면서 그래 하면 좋은데 그게 남아가지고 그런 장소에 가서 그거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또 거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애급을 끊어라. 그 문화를 끊어라.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모가 자식이 참 이쁘게 신앙생활하고 언약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한이 통하면 얼마나 이뻐요. 지난주에 오셨던 그 장하은장이에요. 장형섭 교수님이요. 그 울타리 선교에서 간증하다가 막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막 얘기하면서요. TV 나오고 막 세계적인 그 뮤지션하고 같이 막 공연하고 이게 막 행복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빠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딸이 이런 얘기한다. 그 딸이 너무 이쁘다 뭐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송도교회 가서 그분이 얘기했어요. 여기 와서는 막 우리 랩런트를 보고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행설수설했고요. 딸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기타 배우러 하지 않고 그냥 공연장에 몇 번 데려갔더니만은 아빠 기타 전문가인데 나도 좀 배우면 저래 될 물론이지. 넌 더 잘할 수 있어. 애가 학교를 자퇴해버려서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럼 막 늦었으니까 빨리 하기를 원한다. 8개월 동안 기타를 손에 전혀 안 잡고 디즈니 영어 만학을 다 외워버리더래. 8개월 동안. 유창한 영어가 되더라는 거지 그때부터. 그걸 놓고 이제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대학 다니고 있거든요. 좀 우리 랩런트 참고하라고 지난주에 모시게 됐고요. 저는 국가에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합니다.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합니다. 서로 견제하고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되겠죠. 저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종북 좌파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지켜낸 이 대한민국, 선교하는 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던 선조들의 세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뭐 그런 위인도 못 됐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애국하려고 저는 애쓰는 사람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이 정부 북한 주장을 그대로 하자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대상의 태극기를 갖다 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정도로 저는 국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선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큰일인 거 있죠, 큰일이에요. 북한에서 얘기한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전에 3P 바인더 강규영 대표 와서 특강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명이 가서 훈련받고 복음이 아니고 삶에 적용되는 거니까요. 이제 코치 과정을 2달 동안 받는데 우리 조원이 9명이에요. 어떤 자매가 가서 커피를 8개 한 손에 바리스타 먹어야 돼 뺏는 거 있잖아요. 4개 담아서 왔어요. 26살 먹은 가수하다 온 조은별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매가 있는데, 커피 컵 같은 게 딱 받고 난 뒤에 담아왔던 거 있잖아요. 보통 뭐 저거가 쓰레통 버리잖아요. 근데 딱 달라고 하더니만은 자기는 환경 파괴가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이거 재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금 어디 가서 빼왔냐고 건너편에 갖다 주는 거 있죠. 재활용하라고. 제가 보면서 참 귀한 자매다. 젊은 자매인데 저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저렇게 절약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 귀하죠. 저희 형제들이 울산 계신 형님하고 여기 금단에 계신 형님하고 울산에 계신 누님하고 가족들하고 저하고 가끔 가다가 벌초 때문에 한번 시골 가잖아요. 뭐 고기 같은 거 음식을 사와요. 울산에 계신 형님이. 그래서 이제 뭐 벌초 다 해놓고 밥을 이제 돗자리 깔아놓고 했는데 먹었는데 나무 젓가락 하나까지 컵 하나까지도요, 일회용 컵까지도 자연 파괴하면 안 된다고 쓰레기통 다 집어넣어가서 분리수거해서 버린다 하면서 다 하는 걸 보면서 시골 산속에 뭐 그냥 안 버리면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애국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비닐봉지 하나라도 재수거합니다. 재활용합니다. 종이 이면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건절약하고 그래서 국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인데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복음이 끝이라고 하는, 복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어. 복음 받았으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하면 내게 각인된 게 자꾸 나옵니다. 내 판단대로 가버립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아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를 깊이 하면 성령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응답 주겠다 그러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복음 붙잡은 사람은 기도로서 그걸 이루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계획이 붙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만나지는 모든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 교회 다니는 종교인일까? 정말 복음을 알고 있을까? 이 사람 구원받으면 운명사주팔 해방되는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가져야 되고 또 자료를 전달하고,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빠진 설교는 엉터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세계 선교하라고 복의 근원을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이사야 40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새 힘을 주어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능했는데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붙잡고 만나시는 현장에서 증인 역할을 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많아져가지고 지교회 평일날 지교회로 모여질 만큼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나오는 모델 케이스고 사도행전의 중지자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학교가 성경공부 3년 했어요. 신학대학 4년 했어요. 신학대학원 3년 했어요. 10년 동안 이 공부를 했어요. 목사 됐어요. 그랬는데 헷갈린 거예요. 그러다가 유 목사님 만나서 전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걸 25년 동안 들으면서 딱 정리가 되었는데요. 복잡한 게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하면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네 이웃에게 네가 만나는 새신자에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전해라. 각인되게 해라. 뿌리내리게 해라. 체질화되게 해라. 중독되게 해라. 마약 파는 사람들이 불러내가지고 손짓 빠지 마약 몇 번 찔러버린대요. 공짜로. 중독 딱 되면 비싸게 팔아먹는대요. 복음에 중독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완전히 사상되도록 해라는 거죠. 그래버리면 하나는 한 시대를 맡겨버린대요. 그거 하면 10절로 25절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을 줄 것이고 아름다운 보고 가득한 집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 거꾸로 하잖아요. 옆에 사람을 부지런히 가르칠 양육을 안 받고 무슨 하나님 그래 하느냐. 내가 노력해서 큰 집을 지어야지. 거꾸로 하거든요.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거꾸로 하면 힘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구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받았는데 불신자 똑같은 생각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훈련받고 은혜받고 복음 전할 준비하는 그건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돈 많이 벌지? 그게 의식주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수정 바로 해서 제자리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가 또 뒤에 생각할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가 사도 맞냐? 사도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다른 베드로는 다 바울은 예수님 생존해 계실 때 따라다니지 않았지 않냐? 사도 맞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 막 이렇게 지난주 얘기했고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먼저 생각할 만한 사도 바울인데요. 그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대요. 로마에 살지 않으면서 로마 사람이 아니면서 유대인이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에 태어났다. 대단한 집안 배경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제 아들 박요셉 선교사가 미국에 가 있는데 한 6년 지났죠. 이제 영주권 신청하려고 뭐 이렇게 서류 갖추고 있어요. 미국 영주권 받기 힘들어요. 시민권 받기 더 힘들어요. 천부장이 바울 보고 난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 받아. 너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 받아. 이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만큼 배경 가진 집안이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었다.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대요. 엘리트죠.
바리새인은 최고의 그 유대 사회의 엘리트 가문을 말하니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 유대 나라는 교수를 알아줍니다. 최고의 그 당시 랍비 가말리엘, 거기서 수제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가진 자 이런 사람을 꺾기를 원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미련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엘리트를 불러놓으면 지가 잘나서 잘한다 할까 봐 없는 것들, 천한 것들, 실패된 것,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하지만 우리 자녀들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최고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우리는 못 먹고 못 입고 어렵게 살아 괜찮아. 우리 자녀가 정말 엘리트 코스로 세계복음할 준비를 한다고 하면 밀어져야 발판이 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우리 자녀 하나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복음 엘리트 만드는 것. 아이고 그때는 정신이 없었고 지금 뭐 애들 다 시집장 가버렸고 난 나이가 많은데 손주들 하세요. 손주들요. 그 작품 하나 남겨놓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로 쓰실 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막 어마어마하게 하늘 권세를 가지고 왕궁에 딱 나타나는 거지 무슨 갈릴리 저 시골에 나사렛에서 나오냐 그 목수지 아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 다 잡아 죽인다. 이게 바울의 오해였어요. 그래서 막 죽인다 앞장섰잖아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 죽을 때에 옷을 저당 잡고 이것은 합당하게 사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인으로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소를 이끌고 현장 지휘하면서 살기가 등등하게 막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그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빛이 쫙 내려졌는데 실명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음성이 들립니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사울아 사울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네 시옵니까? 이러죠.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예수는 이단인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음성이 들려오고 빛이 와버린 실명돼 버리니까요. 주여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리까? 기다려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을 내가 네게 보내겠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막 금식기도 하면서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얘기하죠.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평생 해야 될 이방 선교에 대한 답을 얻는 순간에 모든 고민 끝난 줄 믿습니다. 모든 숙제 끝났어요. 모든 갈등 끝났어요.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어떻게 천사같이 이렇게 했는지 답이 나와버린 거 있죠. 이거였구나. 그날 이후로 바울은 가치관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던 로마 시민권자, 박사학위, 어마어마한 배경, 뱃살 물이구나. 여러분 판검사 되어지고 법관이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성공자가 되어지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거든. 누가 대단하다거든. 뱃살 물이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복음 전환 조금 도구로 필요한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답을 가진 사람이라 돼요. 자, 그날 이후로 두 번째로 바울은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이 막 스데반 주인데 앞장섰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막 따라오는데요. 바울이 그런 가운데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인데요. 옛날에 아테네 헬라라고 하는 헬라 나라의 아테네라고 하는 수도에 갔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 4절에 보면 거기 철학의 도시에 가서 바울은 워낙 학자니까 철학적으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하고 막 증명을 했는 거예요. 제사가 안 나오는 거 있죠. 자기 머리 실력을 가지고 막 온갖 것 동원해서 막 변증법 가지고 막 했는데 제사가 안 나와요.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고 부를 만나는데요. 고린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참 실패를 잘한 거예요. 거기서 막 철학적으로 자기 지식 가지고 하는데 잘 됐었다. 그럼 바울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자기 실력과 자기 지식 가지고 해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일은 내 머리가 절대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따라다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얼마나 돌로 쳐놨든지 때리다 보면 죽었어. 더 이상 때릴 필요 없어. 시체를 버리고 가버렸는데 바울은 그 다음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복음 전했다는 얘기 나와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 바울 죽이겠다는 40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 하니 결사대가 막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산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죽어버린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게 멋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바울은 그런 가운데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특히 22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대단한 산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죄인들에게 매를 칠 때 너무 많이 치면 살인이 되니까 39차례까지는 칠 수가 있는데 40개 넘게 치지 말라. 근데 실수해가 41개를 쳐버리면 때린 사람 도로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이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 걸 5번 맞았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거든요. 다음 주에 생각할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그럼 3층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걸 천국과 지옥을 다 봤대요. 하나님 신비한 음성 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너희가 막 오해할 것 같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래. 천국과 지옥을 다 봤어요. 신비한 세계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돌로 맞고 얼마나 짓밟혔는지 사도 바울은 아마 볼 수가 없을 만큼 흉터 자국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매를 맞았어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9절에도 보니까요.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은 자기가 막 대단하다 이런 자랑하지 않고요.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요. 로마서 7장 16절과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구나. 내 영적으로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대. 바울 사도라고 해서 천사가 돼버린 게 아니고 두 가지 법에서 자꾸 자기가 싸웠대요. 원하는 영적인 일은 잘 안 되어지고 원치 않는 일이 자꾸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모습이 시험 들까 다 얘기 안 한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편지를 14권 써보냈는데 그게 성경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23장 11절에 27장 24절에 로마에서 내가 증거하다가 죽으리라. 평생 자기가 해야 될 로마 복음화, 그게 세계 선교니까요. 로마에서 다 퍼져나가니까요. 평생 자기는 뭐 하다 죽어야 돼?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우리 입에서 세상 자랑, 자기 자랑 아닌 내가 이렇게 망할 체질인데 내가 망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래가 잘 됐다 이거 아니고 나는 정말 약하고 무능하고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나의 약한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강한 것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산순교자의 삶을 사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매맞으면서 복음 위에 살았는데 우리는 너무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자료 하나 전달할 줄 모르는 그런 무능한 사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작게라도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길로 복을 받으리라. 축복받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해버린대요. 저는 다락방 서는 곳 뛰었어요. 지금도 만나지는 모든 곳에 예비된 사람이 있을까? 자료를 항상 차에 싣고 다녀요. 항상 주죠. 항상 전도하죠. 훈련 받고 들은 걸로 은혜 받은 거 아멘 하고 전혀 실천 안 해버리면 들은 많아. 사실 들은 많아죠. 작은 실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차이점. 하는 사람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울며 씨를 뿌리면 거두게 돼 있잖아요. 이 좋은 복음을 우리가 만났는데 몰라서 못할 때는 못했는데 알았으니 자료라도 전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자꾸 기도시킨다. 정말 한 축복받는 사람 되라. 그런 말을 좀 하고 전도하려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